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십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기 위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그 은혜, 그 사랑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권능의 손길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들어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 특별한 이 놀라운 날을 맞이해서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그날에, 즉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장에서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근데 사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은 창세기가 아니라 욥기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욥기서에도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욥기서 14장 14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한마디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요. 다시 살아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 최대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엿보게 됩니다. 과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 당시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논쟁보다 실제적 행동을 통해서 이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일인가에 대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아까 찾아봤던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에 나오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소녀의 죽음 앞에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며 가슴 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소녀의 죽음 앞에 슬피 울고 가슴 아파했을까요? 이유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슬피 울며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고,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여러분, 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토록 비웃었을까요? 한마디로 죽음에 대해 당신이 뭘 안다고, 죽음 앞에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이런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 그 울고불고 막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라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55절에 보면 소녀의 영이 돌아와 소녀가 즉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가 돌아왔다고요? 소녀의 영이 돌아와.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죽음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 근데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비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달라요. 영이 분리되기는 분리되는데 가는 곳이 다른, 영이 가는 곳이 달라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하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육체로부터, 그 육신으로부터 떠났던 그 영을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그 소녀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예수님은 두 사람을 더 살리시지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누구? 나사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에 살고 있는 어떤 과부의 외아들, 그 둘을 살리십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아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논쟁은 어느 시대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철학자들의 도시라고 하는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저 말쟁이가. 그럼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후일에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못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없다고, 다시 살리실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수제사장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유대 총독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어떤 자요?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았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일어난다, 다시 산다, 부활한다, 이런 뜻이에요. 응?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왜 저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향하여 속이는 자라고 했을까요? 이거예요.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속이는 자라고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파수꾼을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놓고 잘 훈련된 파수꾼들을 세워서 지키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나셨으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이라고, 여기에 속이는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유언비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셨고, 또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부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십시다. 첫째,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15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부활 역시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 되면 이 하나님 말씀 전체가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끊임없이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에 있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 이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 당신 자신 역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성경 전체가 뭐예요?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 역시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범죄로 인하여 넘어지셨으며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이 칭의가 뭐냐? 칭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원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거울 봐요. 의로운가? 뭐 의로운 구석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속에 그냥 막 이기심과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죄가 가득하잖아요. 조금만 속이 벨벨 꼬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칭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칭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구원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이 성경에 증거하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다. 여기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말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 선포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전부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고 사기를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한 거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하고 있으니까 사기를 치는 거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 이 믿음 또한 공허한 꿈이 될 것입니다. 여기 14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믿음도 뭐예요?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다 쓰레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니,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섬김도 헌신도 예배도 전도도 다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이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은요, 뭐니 해도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헛개비를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자, 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냐?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께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란 예수 믿는 사람들 총망라한 말이에요. 여기에는 바울도 포함되고 베드로도 포함되고 요한도 포함되고 스데반 집사도 포함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18절에서 맨 마지막에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 보이셨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지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이. 그분이 지금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 나가서 사도 베드로는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국렬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뭔 소망? 산 소망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산 소망이 부활이요. 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사도행전 여기 7장 55절 이하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지금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봤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들은 한결같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내 안에 새한 소망이 생겼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거짓 증인, 사기꾼이 돼서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다섯 번째,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멸망당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이 말씀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구원도 다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여기에서 죄사함이 있잖아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구원이 완성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활이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살리신 걸 믿어야 되는데 안 살아났으면 믿어봤자 소용없고 그럼 구원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뭐도 없어요.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다 멸망됐다는 거예요. 여기 18절 말씀 보세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뭐예요? 멸망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이 말씀 한마디로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다 지옥 같다 이 말이에요. 멸망이 지옥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고 이 말씀도 거짓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죽어서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 늘 이 말씀을 그냥 늘 자주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제 거의 다 이제 맞춰가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말씀이어서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입니다. 13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 잠잔다 하는 말은 죽은 자들 얘기하죠.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하여 소망 없는 사람들은 슬퍼하지만은 소망을 가진 자들은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믿습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여기 잠잔다 하는 말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은 영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데 그 분리되는 순간에 그 영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나사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품으로 올라갔다가 이 말이에요. 그 영을 다시 데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단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이게 휴거예요.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건 첫째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재림의 날이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잠자던 자들, 즉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천국가 있는 그런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그 날이 되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 역시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공중에서 다시 만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소망을 가르쳐서 산 소망이라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즉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19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착각 속에 사는 거, 착각 속에 사는 거 가장 비참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을 가졌다 하는 말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야 하고 사는 동안에 소망을 품고 막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막상 딱 죽고 나니까 지옥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니라 이게요. 살아있는 동안 소망. 착각 속에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우린 다 착각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퐁당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부활이 있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막 열심히 다른 사람 다 골프 치고 놀러 다닐 때 주일날 예배 안 빠지려고 빨리 가자 하고 예배 이렇게 정신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 금쪽 같은 헌금 드리고 그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전도하려 하고 섬길라 하고 아담의 치유라고 하는 말 아실라나 몰라요. 그런 와중에도 그냥 고개 숙이고 이렇게 아담의 치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꽂고 치사하고 유치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참고 속을 다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죽으라고 했는데 막상 죽고 보니까 하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도 반드시 부활될 줄 믿습니다. 여기 15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어떻게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리라. 부활이에요. 자, 인간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죄에서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살리라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감격적이어야 돼요. 감격적이어야 돼요. 이 세상에 확실한 거, 가장 확실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확실성 앞에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안에 부활의 소망, 부활의 날이 있다. 이거보다 감격스러운 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서 15장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 57절, 5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라 말이야. 감사하며 살아라. 둘째, 굳게 서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해라. 넘치게 해라. 그리하면 그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이게 면류관 아닙니까? 이 부활의 주님 안에서, 그날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 안에서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삶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 되게 하시고 더 넘치게 주의 일에 열심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어제 누가 저에게 노래 하나를, 찬양 하나를 보내줘서 밤에 10시 됐는데 거듭 3번을 들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그 뮤지컬 음악인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그 사이에 오라비는 죽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영어 찬송인데 이 영어 복음 찬송인데 자막이 있어요. 내가 영어를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누이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는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이런 아픔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 무덤이 어디 있느냐? 그때 그 누이가 말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말씀하셨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자 나사로는 살아났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예수님은 항상 가장 좋은 타임에 역사하신다. 우리 생각은 늘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신다. 만약에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들은 이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겠는가?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